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어느 것이든 정상적인 것이 없어요. 정상적인 것이 정말 없습니다. 진짜 세상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빠르게 바뀌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별로 또 민족별로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가 유행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유행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고 유행에 휩쓸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파도에 휩쓸리듯 유행이 확 하고 왔다가 확 하고 지나갑니다. 언제 그것이 유행이었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도 되나 싶은 것들이 요새는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PC방이 있다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PC방. 어느 교회는 또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대요. 흡연실. 또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 반려견 부서가 있어서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 부서에 맡기고 예배에 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안내견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해라도 가요.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얼마든지 교회에 안내견을 데리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우리 뽀삐와 헤어지기 싫다고 몇몇 분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높였대요. 교회에서 같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농담이 아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변하여도 교회에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단체가 됩니다. 단체. 교회에서는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만 남는 유대교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적 신앙처럼 신앙이 점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짧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가장 짧은 본문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은 나쁜 법이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가 용납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미 사랑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황폐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해 보면 세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영적인 냉랭함, 교회 안에 차가운 형상 또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들어보셨죠? 네. 또 저 목사님은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들어보셨잖아요? 또 어떤 걸 또 들어보셨어요? 저분은 참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있어야 할 교회가 마지막에는 더욱 차갑게 바뀌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외부의 적,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이죠? 네. 누구와 전쟁하고 있나요? 북한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휴전 중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전문 용어는 스파이라고 합니다. 왜 스파이가 무섭냐면 외부의 적은 눈에 보여요. 누가 우리의 적인지,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편인 것 같아도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조용조용히 스파이들이 나라를 흔들어대다가 가장 중요할 때 적의 편으로 돌아서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우리는 내부의 적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받는 외적인 핍박보다, 고난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냉랭함과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사랑이 있어야 할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배려와 이해 없이 오직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만이 숨쉬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극성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분을 극성 집사라고 불렀냐면 주변 사람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분이셨거든요. 자신이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매번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방 문 앞을 노크를 합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잠시만 나와보세요. 보통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아, 목사님, 이거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그래서요.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말은 그렇듯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본인 혼자의 의견인데 다른 성도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방이랑 저희 사역자 방이랑 바로 옆이었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면 별것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디퓨저 냄새가 본인이 싫어하는 향인데 그거를 바꾸어 달래요. 성가대를 할 때 자리가 정해졌는데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자리를 바꾸어 달래요. 교회 쓰레기통이 다 검은색인데 너무 칙칙해 보인다고 우리 집에 있는 분홍색 쓰레기통으로 바꿔달래요.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신은 어떤 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맛동산이었어요. 맛동산. 그 맛동산을 친교 시간에 교회에서 준비를 해줄 수 있냐며 목사님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기적인 마음만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교회의 주인공인 줄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감동이 와서 그냥 할게요. 이번 주에 저에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어느 권사님의 연락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참 아틀란타에서 그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제가 기부를 하고 싶어요. 4억이라는 금액이죠. 32만 불이었나요? 대략 4억. 32만 불을 목사님 교회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걸리는 것이 있고 조건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권사 제도를 교회에 만들어 달라. 본인은 권사를 어렵게 땄대요. 따쳤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를 어렵게 따가지고 그 돈을 투자했기에 우리 그날의 교회에서도 권사 직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 없이 그냥 평신도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본인이 교회에 돈을 기부를 할 테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한과 재정부서 또 여러 가지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인볼브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제가 권사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렇게 차갑게 안 드렸어요.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정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그 돈은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더 작은 교회, 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교회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재정이 있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재정이 있는데 때가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를 얻지 못할 뿐입니다. 권사님, 그 돈 더 귀한 곳에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돈으로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세워봐도 결국에 문제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다 듣고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문제 생깁니다. 돈은. 우리가 마주한 시대가 안타까운 것이 사랑이 없어지기에 소통과 공감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는 것도 모르고 생각을 조금 더 거치지 않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버티고 기다려줍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안 하겠지. 그러다가 지쳐서 그 주변에는 얼씬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사랑이 없으면 듣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 설교 있잖아요. 귀가 아픈 설교. 맞는 말인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설교. 아무리 맞는 말도 말에 온도가 없으면 독약이 되더라고요. 저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 절대로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소리가 되어야 돼요. 태우고 없애는 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Q&A 시간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그래도 아직 세상에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가족끼리는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남녀가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원어가. 또 가족 간이나 형제 간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조금 남다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가 성경 어디에서 정확히 나올까요? 도윤 성도님,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정확히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간상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정말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은, 나오는 사랑은 결혼식 주례 때만 듣는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둘이 그저 웃고 떠들며 행복하라고 축복하는 사랑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부부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부부가 되면, 지금 부부들 계시죠? 잘 들어보세요. 부부가 되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해. 설령 자신이 옳아도 옳다고 소리 높이지 말고, 또 더 가졌고 더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뛰어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한 번 더 들어주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둘이 함께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풍파를 견디고 돌파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알아도 모른 채 해주고 덮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조금 더 천천히 상대방의 걸음, 그 발걸음을 맞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드시 내 삶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이 보여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거든요.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깨달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옳은 소리를 들을 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나를 믿어주었을 때, 알지만 덮어주었을 때,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줄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50대 여자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온화하신, 주님의 일이라면 본인이 발벗고 뛰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에게 기도도 부탁하시고 또 자식들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식 중에 한 명이 제 부서였거든요. 한 번은 궁금하잖아요. 그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하나님께 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남편과 저만 하는 얘기인데 전도사님께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대요. 저는 보통 부끄러운 과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과거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런 삶.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것과는 달리 그 50대 여자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거친 삶을 사셨더라고요. 자신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졌었대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살다가 그곳이 너무 싫어서 고아원에서 밤에 탈출해서 서울 청량리에 있는 그곳에서 젊음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는 물론이고 술을 밥처럼 마셔대었고,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대요. 인생은 점점 피폐해져갔고 자신의 인생은 이제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태어남을 후회하며 원망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졌기에 자신에게 결혼은 이번 인생에선 안 돼 라고 생각하셨대요. 어느 날 자주 가는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어느 남자 청년이 말을 걸더래요. 이 주변에 사시냐며 너무 자주 뵌다며 앞으로 인사를 좀 하자고 했답니다. 그 조그마한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좀 40대 남자 청년분이셨어요. 식당에 갈 때마다 한두 마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가 둘은 친해지게 되었대요. 하루는 남자분이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대요. 그 성도님이 단칼에 거절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몸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남자분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식당에 올 때마다 반찬 하나 더 주고, 때로는 길에서 꺾었다며 꽃도 선물도 주고. 그 성도님이 이러다가 자신은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나쁜 사람 같아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그 남자분께 소리를 쳤대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자예요. 저에게 결혼은 사치예요. 연애 웃기지도 마세요. 저같이 실패한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식당도 제가 안 올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남자분이 다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사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과거에 있는 상처까지 다 덮어줄게요. 제가 사랑해 줄 테니 저에게 사랑할 기회 좀 주세요. 저 당신 사랑하고 싶어요. 남자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계속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여자분께 전했고,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께서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신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사랑으로 구해준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5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책망을 받고 옳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깨달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이서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관심이 있을까요?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풀어야 되며 교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궁금해할까요? 그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보면 딱 한 가지 느끼기 원해요.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그래도 교회에는 사랑이 있구나. 무엇을 보고 계속해서 평가한다고요? 사랑이 있나 없나. 계속적으로 교회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세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13장에 그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없거든요. 에로스적인 사랑, 스토게적인 사랑, 필리스적인 사랑만 있거든요. 그 사랑은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영유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대로 더욱 사랑을 가져다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사랑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그날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주차할 장소가 넓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젊은 교회여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저 다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개척하고 얼마 만에 성도님께 사랑을 받냐. 우리 도윤 성도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 저 사랑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다른 거 말고 두 가지로만 평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 교회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두 번째,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그것이 참된 교회이니까요. 가지고 있으면 보여지게 됩니다. 살아내고 있으면 전해지게 돼요. 날마다 사랑과 진리로 풍성해지는 우리 그날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